오늘 말씀 제목은 이 시대의 베냐민이 되십시오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의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이용규 씨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후편으로 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나왔죠.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수록 자유가 임한다. 내려놓을수록 행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훈련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요, 모든 억압과 모든 우리의 묶임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야곱은 막내,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이 베냐민을 내려놓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려놓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요, 자유함이 시작되고 사람의 마음이 순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욕망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음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내려놓음. 이 내려놓은 것은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니고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려놓기 위해서는 밤잠을 설치며 몸부림치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면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욕망, 개인의 욕망, 이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의 마지막 욕망이요, 그의 의지요, 그의 사랑인 베냐민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마침내 온 가족 공동체가 행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자신의 뭔가를 내려놓을 때, 너무나 소중한 내려놓을 때 다른 사람에게, 또한 다른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큰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내려놓음이 바로 함께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욕망,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것,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는 순간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헌신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오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려놓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셨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영혼들이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현장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가 이 십자가를 통한 자기를 내려놓은 이 아름다운 헌신 앞에 예수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도 여러분이 나의 욕망,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께 헌신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내려놓음으로 요셉이 드디어 그처럼 보고 싶었던 내 동생 막내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너무나 기뻐서 왕궁에 형들을 위하여 큰 오찬을 베풉니다. 그리고 왕궁을 형들을 초대하죠.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초청은 요셉에게는 너무나 설레고 행복한 일이었지만 형들에게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기에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든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오늘 나오는 요셉의 형들처럼 무슨 좋은 기쁜 잔치에 초대되는데도 두려워합니다.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사진관을, 아버지가 사진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진관 안에 작은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금고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외출하는 틈을 타서 이 젓가락을 가지고 금고 위에 구멍을, 돈 넣는 구멍을 넣고 구멍에 막 열러가지고 사사사사사 바닥을 긁습니다. 사사사사. 제발 10,000원짜리, 제발 1,000원짜리 배추 잎상 나와라 나와라. 그래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걸려나 올리기를 그렇게 초조히 기다리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10,000원짜리가 세상에 쑥 올라온 날에는 그처럼 기분이 할렐루야였습니다. 물론 그때 예수 안 믿는 할렐루야는 아니죠. 그런데 10,000원짜리가 거의 올라오는 지경인데 열이 쭉 빠져버려 밑으로. 그때는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상에 10,000원짜리가 올라오는데요, 한 장이 아니라 2장이 겹쳐서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 내일이라 기뻐. 여러분은 일 아니니까. 야, 정말로 저는 환호성을, 야, 오늘 대박이다. 그 길로 달려나가서 친구들에게 단팥죽을 사주고, 그리고 장난감 총과 함께 몇 개 총을 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디서 돈을 났냐고, 돈을 나서 장난감 샀냐고 그렇게 눈치 줄까봐, 겁이 나서 들킬까봐 장난감 네가 좀 대신 맡고 있어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그날 그 시간에 아버지가 딱 집에서 기다리더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영아, 그런 헐 했지. 평소에 아버지가 불렀을 때는 네 아버지 불렀습니까?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대답하는 저였는데, 그날 아버지가 영아 부르는데 가슴이 콩당콩당 2근 반 3근 반 6근이 돼가지고 얼마나 뛰든지.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닌 적인데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겁부터 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 자신의 죄가 들킨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죠. 반면 죄가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누가 부르든 떳떳하지요.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자유롭고 떳떳한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형들은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돈을 훔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요셉이 몰래 사람을 시켜서 그 식량 자루에다가 돈을 도로 갖다 넣어라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가는 길에 여관방에서 이 식량자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들어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형들은 불안했을까요? 아니, 왕궁으로 초대를 하는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죄가 있었어요. 죄가 없었으면 이 애굽 총리가 왕궁에 이 초청잔치를 벌인다는 기쁨으로 갔지. 근데 두려운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죄가 있어요. 과거에 지은 죄가 있었잖아요. 그처럼 동생 요셉이 울며불며 형들 저 좀 제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걸 복걸하는데도 구덩이에 쳐서 죽이려다가 저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끌려서 노예로 팔아버린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이 쫓아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 질병에 대한 불안, 재정에 대한, 가난에 대한 불안, 잘릴 것에 대한 불안, 이런 불안이 뭔지 모르게 끊임없이 나를 뒤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죄. 그래서 한자로 죄자도 보면요, 상당히 더러워요. 죄가 아주 복잡해요. 징그럽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맴돌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 이 근본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도 오늘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불안과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씁니다. 밤새 술을 마셔보고, 게임에 빠져보고, 도박에 빠져보고, 마약도 하고, 포론에 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만 잠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더 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젓가락이 딱 붙어버려요. 우리 인간은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두려움과 불안,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 뒤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인간은 진정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불안과 두려움을 영원히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쉼과 평강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강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평강과 안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들은
수많은 염려와 근심을 떨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래서 잠깐입니다. 잠깐의 평안이에요. 돈 좀 벌면 그때 야! 하는데 금방 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아침에 평안하다가도 저녁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울증 불면증이 많습니까? 오늘 또 잠을 자지 못하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육체적으로 쉬어도 영혼이 불편하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육체를 쉰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풀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가 해결되고 용서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그 인생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의 청지기에 말합니다. 이 식량자로 있는 돈은 우리가 돈을 훔친 게 아닙니다. 이제 19절 볼까요?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 가까이 가 그 집 문 앞에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너의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 안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하게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또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니라고 시몬을 이제 드디어 감옥에서 끌어내서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 먹이를 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진실해집니다. 사람이 시련이 닥치면요 사람이 순수해집니다. 예전에 요셉의 형들은 자기 동생을 살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심지어 장자 큰 누베는 아버지 그 첩을 통간했습니다. 형제들끼리 거짓말하고 서로 시기질투하고 싸웠습니다. 그처럼 복잡하고 순수하지 않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이제 이런 두려움에 빠지고 이 죄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면서 이런 기가 막힌 이 고난의 형편에 이르니까 요셉의 청지기에 이렇게 진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나 평안할 때는요 사람이요 회개하거나 반성을 잘하지 않습니다. 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때 사람이 진실해집니다. 그때 사람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내가 왜 그랬는지를 반성하게 되고요,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련이 주는 의미요 고난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이 고난과 시련에 이 그런 오해를 받고 이런 과거의 죄가 드러나면서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하고 신문을 바뀌었더라면 이들의 반응은 이렇게 진실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오히려 애굽의 총리 된 요셉을 보고 그 요셉을 이용해가지고 나도 어떻게 좀 안 될까? 한 자리 이렇게 차지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참 패역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는 다시 똑같은 죄를 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회개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회개가 깊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 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위기가 진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이 가벼움입니다. 가볍게 예수 믿고, 가볍게 구원받고, 가볍게 천국 가고, 가볍게 교회 나오고, 가볍게 신앙생활 합니다. 내 욕망대로 가볍게 살아요. 가볍게 예수 믿어요. 심각하게, 진실하게, 깊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기분 나면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 시간 없으면 대충 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신앙의 그 깊은 곳, 깊은 은혜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은 엄청난 심오한 사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보혈의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그냥 이해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편에서 너무 쉬워요. 너무 가볍고 좋아요. 그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죄 용서를 영원히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 인생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엄청난 승리와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 너무나 가볍고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요, 이 구원은요, 엄청난 고통이요, 무거움입니다. 하나뿐인 내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죽였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뒤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처럼 사랑하는 하나뿐인 내 아들을, 그것도 온몸이 창자가 드러날 때까지 온몸이 채찍에, 온몸이 피투사 되게 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려 물과 피를 다 쏟게 했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처참하게, 거지처럼 그렇게 죽게 했습니다. 그처럼 사랑할 내 아들을 말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아들이 10명이 여러분 있다, 내 아들이 10명 있다 한들 하나들도 남을 대신하여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를, 독자를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인다? 그것도 갈기갈기 찢겨 죽인다는, 가시멜관 씌우고 온갖 조롱과 침뱉음 당하고 손과 발에 못 박히는 현장을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저 바보처럼 그 현장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 이건요 상상을 초월한 고통입니다. 정말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고통인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없으면 덜 고통스럽고, 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능력이 하나님인데 한 방에 모든 불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를 그렇게 찢겨 죽이셨습니다. 왜 그랬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쓰레기 같은 추악한 죄인 무감당이나 된다고 나 같은 놈을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형벌을 해서 저 지옥불로 던져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정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박영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박영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박영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구원받는 건 너무 쉬워요. 가볍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니까. 믿기만 하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3박 4일 몸부림치고 고생 안 해도 그냥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너무나 가볍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요, 이건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무거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무겁고 잔인한 고통스러운 십자가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피 맺힌 절과 같은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진실로 알고 계십니까? 정말 이 가슴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과 눈물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통치, 이 기가 막힌 무거움, 그분의 그 찢어질 듯한 고통의 사랑을 안다면, 이 가슴으로 우리가 느꼈다면 우리는 그냥 적당히 그냥 가볍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는데 가볍게 믿을 수 있어요? 대충 믿을 수 있어요? 적당히 가볍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가볍게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사랑을 이 가슴이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그 통증을 안다면,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죽이는 그 무거움을 안다면, 그런 무거움을 대신하고 나 같은 놈을 살렸다, 나 같은 놈의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축복을 주셨다, 그걸 이 가슴으로 느낀다면 그저 미치도록 온 마음 다해 주님하여 달려가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적당히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가볍게 대충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쓰레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는 그저 예수 믿기만 하고 구원받고 그냥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데,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나는 가벼우니까 가볍게 믿어요? 하나님의 심장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그렇게 처지로 찢어주게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무거움과 고통을 여러분이 안다면 어떻게 대충 예배 늦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11절 떼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대충 그렇게 천말 찍고 갈 수 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신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
따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들 예수를 죽이셨는지 그 현장,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진실한 회개, 깊은 회개, 바닥난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바닥난 심령, 깊은 회개, 진실한 온전한 엎드림, 항복,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질 때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고 무거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25절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이물을 그에게 드리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명장면이죠. 왜요? 하나님은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두 번의 꿈.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앞에 창세기 43장, 여러분 42장 6절에서 이루어졌죠.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꿈이죠. 꿈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뭐죠? 요셉의 볏집단이 일었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다 절을 하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11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이거 그대로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와가지고 총 11명이 그대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 아멘.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요,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꿈이,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요셉에게 기가 막힌 눈물의 시간, 정말로 깊은 골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억울한 형들에 의해서 믿었던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또한 그렇게 충성했는데 충성된 주인 보디발로부터 감옥에 강간범으로 오히려 몰려서 감옥 생활에 처박혔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울한 눈물의 골짜기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마침내 이처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꿈은 그 비전을 이루는 자의 뭐에 달려있느냐? 이 태도에 달려. 태도. 비전은요, 그 사람, 비전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의 태도에 결정이 됩니다. 요셉은 수많은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억울하고 그런 유익이 없는 이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요셉이 인내하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그 꿈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꿈은 다른 인물에게 넘어가고야 말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태도가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이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셔요. 허나 요셉처럼 인내하고 순종을 통하여 꿈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의심하고 또 환경과 상황 때문에 거기에 그냥 흔들려 버리고 또 내 자신의 연약함이나 바라보고 그러면서 인내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꿈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 버리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촛대를 옮겨 버리십니다. 촛대를. 성경 속에 그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 불순종의 대표자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아서, 비전을 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로 그 사명을 주시고 그를 세웠습니다. 잃어버렸던 암나기를 찾으며 돌아다니다가 졸지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만나서 기름 부심 받고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 건강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공동체 일으키라는. 그런데 사울왕이 즉위한 지 2년 후에 블레셋 대군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블레셋 대군이 침범에 들어오니까 다급해진 그는 자기의 노력과 힘과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사람 보내서 제발 선지자 사무엘 좀 오게 해라. 소조와서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답을 주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그 사이 이스라엘 군대는 무서워서 막 도망쳐버리고 이 블레셋 대군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서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급해진 사울왕, 큰일 났다, 나도 죽겠다.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물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사울이 제사장직의 권한까지 침범하고 만 겁니다. 또한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죠. 하나님 분명히 아말렉의 사람들과 짐승들을 모두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라 했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짐승 가운데 좋은 것들을 다 살려두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죽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사울에게 주셨던 비전을 걷어버리소 촛대를 옮겨서 누구에게요? 바로 이새의 아들 목동 다윗에게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건강 이스라엘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윗도 똑같이 더 많은, 사울보다는 더 많은 기가 막힌 눈물의 시련과 이 골짜기의 그런 컴컴한 골짜기를 그가 거절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했습니다. 결국 그의 하나님의 꿈이 그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저스 빌리지 가족 여러분, 드디어 제11 한국 셀교회 컨퍼런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한국 셀교회 컨퍼런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셀교회 비전, 셀교를 통한 제자 비전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이 컨퍼런스는 하나님 주신 이 비전에 순종하는 현장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지저스 빌리지 처치에 이 비전을 주신 지가 이제 21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비전을 실행하면서 수많은 오해와 억울함, 고통, 눈물의 시간들을 지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했습니다.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 뭐 또 2단, 3단 옆차기도 당하고, 그러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이 비전 앞에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셀교의 비전을 통하여, 할렐루야, 셀교를 통한 제자비를 통하여 대한민국 교회와 민족교회와 열방교회 가운데 수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데, 허나 요셉처럼 인내하고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내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풍성한 그 인생에도 축복의 주인공을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7절 34절 읽겠습니다. 자, 한번 빠른 속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일을 하고 머리를 숙여서라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아버지 아들,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할 마음이 복받쳐 그 별꼴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얼굴 씻고 나와서 그 종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려하며 그들이 요셉이 따로 차리고 그 형제를 따로 차리고 애굽사람을 따로 차린 애굽사람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은 부정을 입음시다. 그들이 요셉 앞에 한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은 다른 사람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여러분, 이 장면 놀랍고도 감격적인요 명장면입니다. 그처럼 보고 싶었던 내 핏줄, 같은 엄마의 라헬의 핏줄, 같은 어머니 밑에 태어난 바로 자기 요셉 막내 종 베냐민이 지금 요셉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요셉은 그런데 감정을 숨기고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냐? 여러분, 아무리 인간은 숨기려 해도 애정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애정은 드러나게 돼, 사랑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셉은 그처럼 그립고 보고 싶었던 내 아버지였습니다. 내 아버지 야곱,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실까? 그는 생뚱맞게 형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이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암시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만 이 돌대갈리들이. 요셉이 또 말합니다. 29절. 요셉이 눈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 이 아이냐? 그가 소리되 소자여 하나님 내게 은혜 원하노라. 이 말을 마치마자 어때요? 요셉이 막 안방에 들어가 펑펑 울어. 그때 요셉의 형들은 충분히 조금만 영적인 분별이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야, 참 이상하다. 야, 왜 애굽의 최고 통치 생뚱맞게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지를 모를까? 그리고 왜 우리 막내 베냐민에게 소자여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 원하노라, 왜 이렇게 굉장히 다정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 이 사람이 이집트 이방인인데 어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 하냐? 그리고 왜 말도 끝내지 않고 저 안방으로 달려가냐? 야, 그래요. 이 정도까지 형들이 몰랐다고 해도 이해해 줍시다. 그런데 33절 보면 이거는 형들이 돌머리가 아니고 어떻게 요셉을 이렇게 못 알아볼까? 참으로 지금 그들이 내 앞에 있다면 한 대 때리고 싶어요. 3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힌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요셉이 형, 자 이리 오세요. 그러더니 루벤을 향하여 당신이 여기 앉으시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앉고, 레위 그 다음에 앉고, 유다 그 다음에 앉고, 나이도 엇비슷한데 순서대로 형 동생을 착착착착착 11명 앉히는 거야. 베냐민까지. 그런데 이 돌머리들 돌대갈들이 반응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무슨 말이고 합니까? 야, 참 이상하다 저 양반. 이 총리라는 저분, 야 대단하다. 역시 총리구나. 지혜가 대단하네. 어떻게 우리 형제들 나이 순서를 신기하게 잘도 않고 차은택 형님부터 쭉 이렇게 안 치냐? 어메. 요셉 형제들은 분명 이 이집트 통치자가 요셉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또 제가 이야기 안 했지만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애굽 사람과 따로 형제들 따로 차립니다. 왜? 이방인과 함께 먹은 부정 아니에요. 이건 유대 히브리 법이에요. 히브리 법대로 요셉이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집트 왕이 히브리 법대로 하냐고. 이 돌대가리들이 몰라 이렇게. 그리고 비록 20년이 지났지만 10년 이상을 함께 했잖아요. 요셉과 형들이. 그러면 뭔가 특징을 느낌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34절을 보면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돼 베냐민에게만 다른 형들보다 5배나 주는 거예요. 왜 베냐민 5배나 주냐? 진짜 친동생이거든. 그런데 돌머리들은 몰라. 만약에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담대하게 그 형들이었다면 그래서 총리 각하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야, 너 요셉이지? 요셉 너 맞지? 이 자식이 막 물론 이 자식 말 안 했겠죠. 그런데 이 형들이요 그냥 이상히 여겼더라 이러고만 있어요. 분별력이 전혀 없어.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많은 요셉의 실체를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수많은 요셉처럼 형들에게 사인을 주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초대해 주고 초청해 주고 식량을 막 공짜로 주고
이렇게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구주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요. 이 바보들이, 돌머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혹시 여러분 중에 그걸 보니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영원한 축복의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신 분 있습니까? 당신은 돌머리이십니다. 오늘 요셉은 사내 형제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오히려 잔치에 초대하면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래야 돼요. 그래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 왜 두려워해요? 노예로 삼을까봐, 또 돈과 나귀를 빼앗을까봐. 여기 나와 있어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전반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에 우리가 끌려드는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한다.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 왜 형들이 요셉을 분별력이 없이 돌머리 행동을 보였을까 하는 해답이 딱 나옵니다. 왜 요셉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바로 뭐예요? 돈과 나귀와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사실 형들이 가져왔던 돈과 나귀는요, 총리 요셉에게는 이게 무슨 깜냥이 얼마나 되겠어 가치가. 그런데도 형들 오직 돈과 나귀 빼앗길까 봐 걱정해. 그리고 노예가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왜? 돈과 나귀가 너무 자기들의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누군지를 몰라.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이런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시고 승리자로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이 요셉의 형들처럼 이 요셉의 누군지를 제대로 그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더 깊이 바라보기보다는 계속 내 돈 문제, 나귀 재산 문제, 내가 잘못 뭔가 그냥 노예로 잘못되면 어떡할까? 여기에 눈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도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요셉을 바라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형들처럼 전혀 관심은 돈과 나귀에만 있습니다. 돈과 나귀를 빼앗길까 봐. 나 재정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 소유가 어떻게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잘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 가정이 쫄딱 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가 인생 노예가 되면 어떻게 하지? 이처럼 나의 안전과 가정을, 사업을, 직장을 염려합니다. 사실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누군가를 분별했더라면 그들은 돈이나 나귀에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아멘입니까? 무슨 염려? 총리 요셉이 주는 형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권을 그 요셉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요셉의 형제들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오직 우리들은 내 자신의 문제와 이 관심에 빠졌기 때문에 주님의 그 풍성하신 아름다우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빼앗길까 봐,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면 내 수준만큼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풍성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께 맡기면 풍성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운명을 오늘의 요셉이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돈, 나의 나귀, 나의 학위, 나의 직업, 나의 미래, 그걸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지난날 많은 상황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 받았잖아요. 느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그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내 돈, 나귀, 내가 노예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들이 저기 쪽방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 풍성하심을 놓치는 적은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을 돈과 나귀에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돈과 나귀에 고정할수록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 여러분을 계속 맴돌 것입니다. 오늘의 요셉이신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눈을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만일 그렇게 할 때 그 주 예수로부터 얼마나 부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것인지를 기대하시 바랍니다. 베냐민을 만나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요셉처럼 오늘 우리 주님도 이 시대에 베냐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5배 축복을 주기를 갈망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목하심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아름다운 축복을 다 누리는 이 시대 베냐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